지난주 설교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8가지 소유권에 대해서 설교했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신적 차원의 삶을 더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8가지 소유권, 이렇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악에게 바쳐왔기 때문에, 또 바칠 정도는 아니었어도 우리가 더 찬란하게 하나님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그냥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어떤 사람은 더 악하게 죄를 짓느라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에 의해서 내가 더 가치 있고 더 멋지게 쓸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보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에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 가서 스키를 타면서 리프트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쉬어도 됩니까? 갑자기 그 리프트에 딱 올라가서 산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그 선교지에 있었던 그 장소로 와 있는 거예요. 그거랑 너무 비슷해서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노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지, 이렇게 즐겨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은 쉬라고 즐기라고 하시지만 제가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더 못 느꼈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즐길 기회가 돼도 그 시간을 악에게 빼앗겨서 즐기는 그 장소에 와 있어도 즐기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렇게 내 마음은 악에 의해서 시간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악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제 시간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즐기는 것도 더 찬란하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시간을 더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은요, 딱딱해요. 즐기는 것조차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또 즐기는 걸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예 즐길 때는 혼자서 어둠에 들어가서 즐겨요. 하나님을 탁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시간들, 악에게 내어주었던 시간을 이제는 되찾아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되찾아 옵시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해서 정말 신적 차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 한 해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모님하고도 이렇게 오면서 얘기하지만 점점점 고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뀔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늙은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늙건 젊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는 다 바뀌는 것이에요. 늙어서 안 바뀌고 젊어서 잘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빼앗겼던 시간들을 되찾아와서 내 시간의 소유권을 내가 소유하고 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 차원의 삶을 더 온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8가지. 두 번째가 건강. 8가지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간의 소유권은 내 것입니다. 건강의 결정권은, 소유권은 내 것입니다. 순결의 결정권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축복은 내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제권도 내 것입니다. 명예도 내 것입니다.
돈과 재산도 나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원한 보상,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리고 이제부터 누리게 될, 영원까지 누리게 될 영원한 보상은 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미 다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서, 그리고 이 모든 걸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비전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천하게 태어나고, 예? 우리가 왕족으로 태어나고 상관없이 이것을 붙잡는 자가 최고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우리가 연연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이 세상의 어떤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면 이제는 우리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이 8가지의 놀라운 이 특권, 이 권세, 소유권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찬란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적 차원의 삶을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어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해방될 것이고. 엊그제 계속 이제 휴가를 보내는 연락이 와요.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아, 이것이 종교적인 삶인가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삶인가요? 이분은 설교를 여러 번 들어요. 일주일에도. 그러면서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킹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드디어 이제 이 셀 모임들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더 온전히 돌보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예,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 그분이 이제 싱글일 때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큰 갈망이 없었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남편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너무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는 이제 더 이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듣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자기의 그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좀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핀잔을 준 거죠. 아니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 거냐고 하면서 왜 아직까지도 그 남이 만들어준 기도문으로 기도하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워낙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경계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의 입장은 너무 당연한 거죠. 기도를 잘 안 해보고 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들 제대로 배우질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딸로서 어머니가 그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짜 새 사람을 입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교회에 가서 선포하기 전에 그 수십 번 선포해가지고 자기 거화 되고 가서 딱 선포하면 그분도 저절로 그걸 딸이 작성해준 그 기도문으로 새 사람을 입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적질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형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워낙 참 잘 준비된 분이라서 딱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리고 너무 감사히 막. 사람을 왜 지적질하죠? 왜 사람의 잘못에 집중을 합니까? 우리의 집중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더 새롭게 얻을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8절 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령에 이르거니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늘은 우리 건강의 소유권,
건강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질병에 내가 압도되어서 그것을 묶인 채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 가운데는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18, 19절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그만큼 하나님의 찬란한 빛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은. 그런데 19절 악인의 길은 어떠하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해요. 여기서 걸려 넘어져도 라는 말이었어요. 악인의 길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악인의 길은 걸려 넘어져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져도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쓰러졌는지, 왜 넘어졌는지를 아는데, 악인은 넘어져도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넘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원을 걷는데 어떤 할아버지 둘이 싸우는데 조금 더 젊은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쪽으로 가서 도우려고 했을 때 이미 이제 그게 끝나서 이제 헤어져서 가셨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엔 좀 악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뭐라고 막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이어폰에 뭘 끼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에게 자기가 화를 내고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뭔가 느끼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춤을 추고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를 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모른 채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18절, 19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라는 거예요. 의인은 강명에서 지내기 때문에, 찬란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의인으로 살았지만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쓰러질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누구를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됐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중독에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벗겨내기 시작한 거죠. 의인도 왜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아무도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의인이 되셨나요? 그분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사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실 수 있었던 거죠.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은 걸려 넘어져도 그 원인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한낮의 광명, 또 햇살,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자책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여쭈면 잘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더 잘 들려요. 왜요? 왜 그렇죠? 나는 내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내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책과 정죄감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악에게 속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드러낼 것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여야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포근히 안으시면서 너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런 새 사람을 입으렴.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품에 달려 나올 때, 이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를 잘했어요. 아주 선한 일을 베풀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달려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기뻐하신 때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 품에 달려갈 때,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 아이가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자기를 믿지 않고 나의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했을 때는 너무 쉽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면 더 감사하시겠지만 또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이 쓸어 넘어지는, 걸려 넘어지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그 원인을 하나하나 밝혀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밝혀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은이 뭐죠? 금방 말씀드렸죠? 바로 21절, 22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바로 이 육체의 건강, 그리고 또 정신적인 건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건강을 내가 회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시야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육체는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악에게 내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얻은 자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 말씀을 얻은 자에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중에도 떠다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왜 주셨죠?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의도죠? 하고 물어볼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읽고 무조건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저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게 뭐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 영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 인간들이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이기적인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자꾸 여쭐 때 우리는 얻게 돼요.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23절, 24절.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얻어서 이제 그 말씀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여쭙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옛사람이 나의 주인 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빼앗겼던 것, 되찾아가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로소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을 뒤덮고, 내 마음을 뒤덮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디로 가요? 바로 내 육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질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질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계심을 발휘하고 각성하게 하느냐? 우리는 그 경계심과 각성의 도구로 질병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면 질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잃거나 더 잘못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병조차도 우리로 감사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를 활용하고 기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꿀까 행할 때 우리는 나의 문제들을 각성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주인이 바로 나예요. 건강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지키면 온 육체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온 질병도 내 마음을 어떤 부분을 각성하고 경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감사로 나아가라는 것. 그리고 묻고 들어서 그것과 싸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을 잘못 사용할 때 어떤 결과를 얻었죠?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깨어짐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요. 죄송하지만 또 저희 고모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어떤 좋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만 사지 않아요. 꼭 자녀를 위해서 하나 더 사.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고모님 분명히 사랑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자녀들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또 화를 내고 안 받아간다는 거 막 고집 부리면서 더 안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입술이죠. 입술. 먼저 자녀에게 너 이거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고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사서 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로서는 싫고, 더군다나 힘드시는 걸 또 자꾸 억지로 그렇게 하니까 더 싫고, 그리고 또 화를 내고 집에 가서는 한 3일 동안 또 들어눕는데 자기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또 며느리가 그렇게 전화를. 참 이게 서로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죠? 서로 사랑해서 그러는데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죠? 그 입술이에요, 입술. 내가 먼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물어봐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런 다음에 하면, 고모가 여태까지 한 것을 한 50분의 1만 해도요, 자녀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잘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저희 고모님이 무조건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랑에 수고한 것을 안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요. 하늘에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덜 먹고 뭐라도 사서 주고자 했던 것을 자녀들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해요? 좀 더 온전하게 자녀에게 뭘 물어봐서 이거 필요하니? 저거 필요하니? 저도 그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을 실컷,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실컷 준비를 해놨는데 얘들이 관심이 없어. 그럴 때는 사실은 저도 상처가 되죠. 그런데 이것도 내 중심적인 거예요. 좀 더 미리 물어보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준비하지 않고 내가 좋아서 준비한 거예요. 네, 그런 실수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애들이 또 그거 싫어한다고. 또 어디서 옷을 사왔어. 예뻐 보여서 옷을 샀는데 애들이 이거 안 입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더 상처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의 입장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듣는 거. 이런 것이 사랑인 거죠. 이거는 아주 일상적인 입술의 깨어짐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잘못된 입술을 사용할 때가 많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입혀주고 어떻게 축복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간혹 얘기가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럼 이렇게 축복해줄까?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꿔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뭘까? 한번 그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왜 저렇게 차갑지, 얘가?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나한테 동의를 구해요. 최근에 제 딸이, 그것 때문에 좀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럼 그때,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차가운 아이가 됐을까? 무슨 상처가 있었나? 이렇게 한마디 그냥 얘기만 해줘도 조금 그 사람들의 시야가 열리게 되죠.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도 커피숍에 가서 자기네끼리만 놀고 있는데 그 직원이 조금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딸이 저 사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얘야? 얘는 뭐야? 다른 세계에 사네?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고 너가 잘했다. 너가 잘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축복해 줄까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 그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을 빼앗겨서 악한 영이 우리의 입술을 대신 사용하는 거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 뭐냐? 히브리 말로 삐뚤어짐이라는 거예요. 비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부러진 말은 뭐냐면 남을 괴롭히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말의 정의는 뭐냐? 레주트. 이거는 온고집 완악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의 말로 스스로에게 입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대부분이 그래요. 바뀌지 않으려고 바뀌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옛사람을 자꾸 인정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악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소유권. 그럼 그 입술이 뭐가 돼요? 입이 거대한 배의 키와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유권을 악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린 뒷담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빛을 넣어주고 같이 공감해 주려고 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 주려고 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입술의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마음의 입술이죠. 그죠? 이 마음의 입술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육체의 입술은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내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입술이에요. 내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붙잡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나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입술을 사용하라는 거죠.
옛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새사람을 인정하는 내면의 입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시는지 이것을 소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그만한 악의 공격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생명력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은 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육체는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시간들, 내 몸의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을 다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돼서 더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경계심이 세워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입술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육체의 입술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악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때 이 능력이 뭐냐? 나오는 능력.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사시는 거죠.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들어서 그것을 나라고 인정할 때. 그런데 우리는 각자 믿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어디만큼 믿어요? 그냥 천국 가는 믿음까지만 믿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디만큼 살아갈지를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가 달라요. 그냥 이 죄인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건 종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그래서 그것을 자꾸 사용해야죠. 내게 입히고 또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최고 목표였죠.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한정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인생의 수많은 구석구석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 차원으로 올려드려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혀서 더 신적 차원의 수준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이 삶은 내가 주인이 되고 요거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같고 이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제한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예요.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이상하게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믿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은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건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래서 자꾸 그것으로 자기를 입혀서 더 멋진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13절에 대해서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100% 믿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구하는 대로 족적 하나님이 그대로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응답에는 육적인 차원의 응답과 하늘 차원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위험한 거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구하세요. 안 구하는 것보단 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육적 차원으로 응답하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 차원에서 볼 때 그 시기와 그 방법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느냐, 이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우리의 그 요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되 하늘 차원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원했던 그림은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군요.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예? 감정으로 깊이 누려서 진짜 내 아버지가 얼마나 찬란한 분이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얼마나 내게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실까라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대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대부터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시적이고 한계적이며 불완전하고 썩어질 육적 차원의 응답 여부에 여러분 그것에 휘둘려서 악으로부터 조롱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악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에 몇 배나 더 찬란한 걸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성품인 거예요. 그분 성품 자체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배려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 요구에 몇 배를 더 주시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는 지금 한순간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에 묶여서 내 육적인 차원의 응답만을 바라보다가 악에 조롱당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더 이상 우린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악의 왕국을 파괴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 차원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고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이 땅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확인할 수도 있으며 또 먼 훗날에 확인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하늘 나라에 가서는 확실하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하늘 차원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들이요. 네? 어제 그 이상한 할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혼자 춤추고 막 그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축복했더라고요. 너무 악하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승화됐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것, 서프라이즈, 매 순간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 묻고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내가 원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소유권, 내 집행권에서 하나님의 집행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 하늘의 일이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그마하게 축복해도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그냥 여기면서 지나갔을 때와 다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 저렇게 되는 자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이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늘 왕국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면요, 이거는요, 이젠 하늘 나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흡족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차원에서 흡족한 것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수준을 넘어가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감정을 누릴 때 신적 차원의 삶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행하는 자, 말씀대로 내 자신 인정하는 자, 내 기도가 하늘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속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나를 괴롭히는, 내 가족들을 괴롭히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광명의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찬란한 말씀이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의 혼과 육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래서 어떠한 질병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되지 못하도록 그 건강의 소유권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의무예요.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